요즘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분도 많이 계실 거고, 또 더위에 잠 못 드는 것 때문에 지쳐서 피곤하신 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 더위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기와 시원함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더위 가운데 참 감사할 게 뭘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더위가 없으면 그 이후에 맺을 열매도 시원치 않은 것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또 이 더위 가운데 덥다 하면서 견디다 보면 또 어느새 추수의 계절이 돼서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며 감사하게 되고, 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곡식과 나무와 과실들이 잘 자라게 되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면 감사는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더위와 비 가운데서도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의 노래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해라, 감사해라.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해라. 또 2절, 3절, 4절 말씀에 봐도 이스라엘아 말하라, 이스라엘아 말하라 하면서 3절까지 4절까지 계속 말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말하라, 아론의 자손아 말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말하라. 이 말한다고 하는 것은 감사한다고 하는 말과 다른 표현일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그렇게 좋은 일이 많았기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래서 1절에 감사하라 하면서 2절, 3절, 4절 계속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이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말하고 감사해라. 여러분, 이 선하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토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토브는 기쁨, 또 행복, 만족, 유쾌함, 즐거움, 좋음, 형통이라고 하는, 아주 좋다고 하는 건 다 들어있는 단어가 토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한 인자함이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친절, 자비, 사랑. 그러니까 인자와 자비는, 선하심과 인자는 하나님의 성품의 모든 좋은 것들, 우리를 향해 베푸는 모든 좋은 것들을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그에게 베푼 좋은 일만 있었을까? 기쁜 일만 있었을까? 형통한 일만 있었을까? 만족스러운 일만 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영원하니 그것을 계속 말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을까요? 그러나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의 인생은 굴곡진 고비고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가 결코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하다고 인자하시다고 찬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 다니면서 언제 죽음을 당할지, 언제 살아야 될지, 언제 다윗 왕 사이 사울 왕의 군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불안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동굴 속에 피해서도 사울 왕이 그 동굴까지 쫓아오며 이제는 끝났다고 하는 절망의 순간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간하면서 자식을 낳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잘못된 죄를 지적받으며 그 아이가 태어난 그 아이가 죽는 아픔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인구조사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렸지만, 그러나 그 말림에도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기의 힘이 얼마나 되는지 과시하고 싶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질병의 재앙을 내려서 눈앞에 보는 앞에서 7만 명이 죽어가는 고통도 당했습니다. 또한 압살롬, 사랑하는 아들 반란으로 인해서 그 부끄러움과 수치와 그 슬픔 속에서 옷을 뒤집어 쓰고 피난의 길을 나섰던 사람이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랬던 압살롬, 그가 결국은 죽음에 처하게 되고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때 그의 가슴은 찢어진다는 고통 속에 압살롬, 나의 아들 압살롬 하며 탄식하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또한 그의 아내 미갈, 하나님의 궤를 성전으로 다윗성으로 입성하게 될 때, 다윗성으로 옮기게 될 때 다윗이 너무 기뻐서 춤추는데 옷이 벗겨진 것을 모르고 춤추는 그 모습을 보고 아내 미갈이 흉을 보는 것을 듣고 그 아갈과 그 이후 미갈과는 그 이후에 동침하지 않고 평생 미갈은 아이가 없는 부부 갈등의 삶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 다윗에게는 왕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자리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이렇게 부부 간의 갈등과 가족 간의 자식과의 아픔과 불행과 고통이 있었고, 또한 왕권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재앙도 받고 그런가 하면 간음으로 인해서 불행의 씨앗을 낳고 고통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결코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선하심과 온전하신 그 아름다운 일만 있어서가 아니라 그의 인생에는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찢고 그리고 도망해야 하는 죽음의 절망과 깊은 고독 속에 있었던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감사해라, 너희들이 말하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영원하다고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자기에게 좋은 일, 좋지 않은 일, 즐거움이나 즐겁지 않은 일,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어떤 것이든지 그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아니고는 감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감사했겠습니까? 그 아들이 죽는데 어떻게 감사의 노래가 울려 퍼질 수 있겠습니까? 평생을 살면서 아내와 갈등 속에 있는데 그것이 어찌 기쁨의 노래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다윗은 한 가지 확신이 있었는데,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이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결정하게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결정하는 것, 믿음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를 보는 눈을 결정하는 것. 많은 사람들은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아픔을 주면, 고난을 주면, 시련을 주면 누구 때문이라고 그 원인을 찾고 사람을 찾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동기가 돼서 나에게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픔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아픔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하는 이 선택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졌기에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과 문제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기에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찬송을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이 때문이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다윗은 그렇게 보지 않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희락과 기쁨과 화평과 토부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눈으로 우리의 눈이 장착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문제가 와도 다윗은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선과 인자하심을 이루시는 통로가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눈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눈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눈이 바로 이 눈인 것입니다. 우리 이 눈으로 바라볼 때 뜨거운 태양과 그리고 많은 빛 속에서도 우리는 이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하며 찬송의 노래를 계속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그러면서 감사하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윗이 찬양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1절 말씀 보니까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5절 말씀,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뭐냐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넓은 곳에 세워주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하셔서 선한 길, 넓은 곳에 인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의 인자하심을 찬송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다윗이 심한 공격에 꼼짝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통이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이 있습니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고통을 심하게 당하는 사람들은 이 눈이 좁아져요. 그 문제에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만 벗어나면 해방되고 자유스럽겠다 이야기합니다. 거기 짓눌리는 거죠. 거기 이렇게 쪼들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응답하셔서 넓은 곳에, 막힘이 없는 곳에, 눌림이 없는 곳에, 갇힘이 없는 곳에 자유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고통의 수렁 속에서 그것을 건지셔서 넓고 자유한 곳에, 막힘이 없는 곳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안전한 곳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다윗이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송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둘러싸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다윗이 찬양하고 그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을 믿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라고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사람들은 내 편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유럽에서 축구 선수로 활동하는 이강인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팀에서 활동하는 아주 연소한 선수입니다. 근데 이 선수를 입단시키기 위해서 많은 구단들이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팀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팀을 새롭게 재건설하는데, 리빌딩 하는데 많은 소망과 희망과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그 팀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이마르라고 하는 선수도 있고, 음바페라고 하는 선수도 있습니다. 축구의 황제라고 하는 메시의 선수도 최근까지 그 팀에서 활동했던 선수입니다. 세계적인 팀이 왜 이렇게 선수들을 자기 팀으로 끌어올까요? 왜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할까요? 내 팀에 들어오고 내 편이 되어서 내 팀에서 활동하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내 편이 되면 경기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선수, 훌륭한 선수, 능력 있는 선수가 내 편이 되고 우리와 함께하면, 그게 도움이면 우승할 수 있고, 그게 도움이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승리를 통해서 기업도 홍보되고 이윤도 창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수를 내 편으로 만들려고 스카우트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편이라, 나는 너의 편이라. 오늘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헤아리요? 누가 우리를 맞서리요? 아무도 우리를 이길 사람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많은 돈을 주고 내 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돈에 감동됐기에 여러분 편이 되어 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도 하나님을 내 편 만들기 위해서 돈을 지불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도움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 되시기를 스스로 원하셨고, 스스로 우리 편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나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나의 도움이 되시며 구원이 되시는 내 편이 되신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된다고 하는 것 얼마나 기쁨이요 감격입니까? 내 편이 되면 이깁니다. 내 편이 되면 승리합니다. 내 편이 되면 치료가 일어납니다. 내 편이 되면 어둠의 권세와 절망의 권세에서 맞설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성도들, 이 세상에 둘러싸고 있는 이 땅에서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이기는 것이고 치료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편이 되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때로는 우리는 남편을 믿고 아내를 믿습니다. 친구를 믿고 스승을 믿습니다. 때로는 목사도 믿고 장로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할 대상이고 긍휼히 여길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믿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이 내 편 되시는 그분만 믿을 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목사 믿다 상처받지 말고, 그리고 서로 믿다 상처받지 말고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주시면 외부의 세상에서 어떤 시련과 고난과 시험거리가 와도 그것을 능히 이기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복되게 사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 믿다 상처받습니다. 목사 믿다 상처받습니다. 장로 믿다 상처받습니다. 사람 믿다 상처받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내도 남편도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긍휼의 대상이고 기도의 대상이고 축복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오직 내 편이 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승리자들, 그래서 감사의 찬양이 넘치는 사람들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편 되셔요. 내 편 되신 하나님, 왜 내 편이 되실까요?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내 편 되시는 이유는 한 가지, 돕기 위해서. 오늘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시니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느니라. 나를 돕기 위해서 내 편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응답하고, 그 기도하며 응답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내 편이 되어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향하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힘들고 지치게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인자하심과 긍휼은 끝이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치유와 회복을 위해 성도들이 함께 금식하며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몸을 암의 세포가 점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그의 인자하심을 찬송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폐 깊은 곳에 병균이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간이 힘들어지고 장이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골수가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믿음의 태도가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그분, 인자와 긍휼로 넘치게 하시는 그분, 그분을 믿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이 길을 통해 내게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노래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존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